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26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예배 후 2층 식당에서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디 예배 마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맛있는 식사 나누시고 편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애찬을 드시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은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무료로 드립니다. 꼭 식사나 커피 이 둘 중에 하나는 즐겨주시고 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과거부터 어린이들은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다, 인간이 되지 않았다 해서 인구수에 포함하지도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이 성경에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대접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교훈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사람들은 아이들을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너무나도 귀한 한 영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사실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로 이 아이들과 같이 정말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두고 인구 절벽 시대라고 부릅니다. 인구가 절벽처럼 갑자기 뚝 떨어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태어나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사망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 이 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4년 현재 태어나는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더 많아진 현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0.65명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아이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현재 만약에 100명의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단 한 명의 아이만 낳는다고 하더라도 약 65명 정도만 아이를 낳고 나머지 35명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면 뭐 한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간에 무조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동네마다 아이들이 우글우글거리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아이들을 보는 것, 아이들의 그 즐겁게 뛰노는 소리를 듣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초등학교 한 학년에 10반, 12반, 15반 이렇게 있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한 반, 두 반도 겨우 있는 곳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곳 다산 신도시는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없다는 말이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느끼기 쉬운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자체가 줄어들었고 거기서 또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 교회 학교가 차고 넘쳤던 교회들 상당수가 이제는 교회 학교를 없애고 그저 함께 드리는 이 전체 예배로 전환하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우리 다산방주교회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소리가 온 교회에 가득하고 점점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감사하고 또 행복해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부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찾아와준 이 귀한 영혼들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또 좋은 신앙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존중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것일 텐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여야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부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5월 한 달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귀히 쓰임받은
이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저 아무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확실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는, 또 그런 삶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대부분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세운 목표든, 또는 누군가가 세워준 목표이든, 또는 누군가의 말을 따라서든,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든 간에 목표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혼자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찾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노아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그 불러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서 결국 그 사명을 완수하고 심판받는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자손의 선조가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과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먼 과거,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이 삶을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본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으로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에스라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보내짐 받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보내짐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2장 앞에 있는 1장 말씀에서는 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그런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온 사람에게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고 또 백성들은 성벽도 없이 하루하루를 불안감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큰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로부터 수일간 금식하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수일간 금식하며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면 그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그 근심하는 마음, 그 근심하는 표정은 왕이 눈치를 챌 정도였습니다. 사실 왕이 술시증을 드는 신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묻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 왕이 무자비한 왕이었다면 어디 감히 내 앞에서 그런 울상으로 서 있느냐며
기분을 나쁘게 했다며 벌을 내렸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은 이 술 시중 신하에게 그 사정을 자세히 묻고 또 그 신하가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기로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입어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청한 대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3차 포로 귀환입니다. 앞서 에스라는 왕의 호의를 입어서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던 반면에 느헤미야는 그보다도 더 빠른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도착하고 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3일간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도착하고 나서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를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서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이 그저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 3일이라는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그가 처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때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한 시간으로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무언가 급한 일이 있거나 또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급하니까, 심각하니까 지금은 기도할 겨를 조차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급하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급한 일일수록 더더욱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아닥사스다 왕과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를, 그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그 아무리 급한 와중에도 잠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도로 확신을 얻은 후에 행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을 얻은 상태에서 결단하고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없이는 우리가 인간적인 실수를 계속 저지르고 맙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였고 기도로 깨달은 것을 그대로 행해서 무사히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이든 간에 기도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들에 대한 확신을 얻고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그것을 따라서 느헤미야는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중에 몇몇 믿을 만한 사람들과 나가서 예루살렘을 돌아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사히 지어진 상태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변 지역들, 주변국들의 견제를 받아서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마리아, 또 에돔과 같은 그런 지역들, 그런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있었고, 유대인들은 사실상 이 예루살렘 주변 아주 작은 지역에서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주변에 있던 지역들은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그들을 수시로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또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매우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주변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사정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살펴보기로 결단합니다. 어쩌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일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일단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면, 혼자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돕는 사람까지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결코 혼자서 지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백성 모두가 다 힘을 합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힘을 합한다는 것은 그저 노동을 같이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위험을 무릅쓰고 조사한 예루살렘의 실태를 백성들과 나누며 이 새로 부임한 유다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모두 힘을 내어서 그 일에 함께 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그동안 성벽을 짓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주변국들의 방해를 받아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시도를 하더라도 결국 실패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인데, 새로운 총독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나누어 주자 그 마음속에 감동과 확신이 생겨나서 그 감동을 곧장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눌 때 그 부르심은 나 한 사람 개인만의 부르심을 넘어서 이제는 공동체의 부르심이 됩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나만 부르셨다라는 생각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다른 사람들도 부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뭐든지 혼자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것이라면 우리들을 혼자 살게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이든 함께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부르심을 다른 이들과 잘 나누어서 되도록이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합력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은 그 함께 하는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진정으로 내가 혼자서 할 때보다 더욱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른 이들이 받은 사명, 다른 이들의 생각, 다른 이들의 제안들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기보다는 되도록이면 함께 감당하려고 애쓰고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한 마음 한 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만들어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의 부르심에 내가 합력해 준다면 나의 부르심에 다른 이들도 합력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품앗이라는 아주 좋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주면 남도 나를 도와준다.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문화 속에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합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다산방주교회가 정말 서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 행사를 위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다산 방주 공동체가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넘치게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리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오자마자 중예배실에 이 주중예배 실시간 송출을 위해서 이 방송 시스템 장비 구입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께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선뜻 전체 비용의 거의 절반 가까이 헌금을 해주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덕분에 현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주중에 참석하기 어려운 예배들을 온라인으로 잘 들으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일을 저 혼자 하려고 했다면, 또는 누군가 혼자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결코 이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함께하면, 합력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또 기도한 것을 또 순종하고 또 합력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부르심까지는 생각할 여유가 없다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형통함,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도로 깨닫기에 더욱 힘쓰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어려워도 한번 순종해 보는 결단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급하다고 결코 혼자서 하지 말고 느려도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의 합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뒤바꿔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또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삶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되돌아보면 나의 욕심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르다가 잘못 왔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일들만 가득합니다. 주님, 이렇게 무력하고 또 무지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오직 피와 땀을 흘려가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속하게 하여 주신 이 공동체, 이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 모임들 속에서 함께 합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합력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합력하여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